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일단 권능과 증인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차차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권능 혹은 증인, 이 단어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대강 알고 있는 개념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대강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요것만은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권능을 받는 이유가 증인됨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명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 권능을 받느냐 이거죠. 증인이 되려고 받는 겁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능이란 말 자체는 일단 나쁜 게 아니죠. 뭔가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 자체는 싫지 않습니다. 권능 좋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이니 폭탄 같은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이란 단어로 가장 좋아할 만한 말을 한번 해본다면 권능을 받고 부자가 되리라.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부자가 되리라 그러면 좋아하는데, 권능을 받고 권세자가 되리라 그러면 좋은데,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출세하리라 그러면 좋은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게 좀 갸우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권능은 좋아하는데 증인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증인에 대한 느낌이 요즘은 특히나 더 나빠져 있죠. 근래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나라에서 재판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재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증인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은 증인이라는 말이 아주 만연해지고 뭐 너도 증인 될래? 뭐 증인으로 불러줄까? 증인 이런 말들 들으면 아주 지긋지긋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앞에 왼쪽 오른쪽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권능을 받는 게 표어인데 그 목표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표어는 뭐고 또 목표는 뭐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같이 한 번에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걸어둔 교회 달력을 보실 때 교회 달력이 이제 다 하나씩 걸려져 있죠. 그 밑부분에 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뭐냐? 권능을 받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며칠인가 보시다가 표가 있네. 권능을 받고 좋아. 그것만 읽지 마시고 연결해서 속으로 목표까지 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표가 뭐고 목표가 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내용을 같이 묶어서 새기시라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문장은 권능을 받고 있는데 안 보이는 행간의 말씀을 속으로 같이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합쳐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가 되는 1장 8절을 근거로 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이라는 게 뭐길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란 단어의 일반적 의미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잘 쓰여져 있죠. 2026년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발행되는 주보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자 명단을 빼고 그 자리에 극한의 증인 에세이라는 테마로 증인과 관계된 많은 신앙의 글들을 기재할 것입니다. 지금 뭐 열심히 다시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광고를 해드린다면 제가 당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이름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끼리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알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정말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집회들을 보면 이렇게 강대상에서 헌금 봉투에 적힌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심할 때는 10분 이상 그 이름 부르는데 예배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 거죠? 헌금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혹시 모르실까봐 그렇게 막 일일이 다 불러서 아뢰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죠? 뭐 좋은 이유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사실은 그 깊은 심리 속에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한 게 많고 잘못은 많지만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틀린 거는 좀 고쳐 나가는 게 맞다고 여겨서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는 헌금자 명단은 따로 주보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혹시 행정적으로나 다른 이유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는 따로 비치한 헌금자 문서를 참고하시거나 사무실 혹은 재정부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쯤 하고 참고하시며, 그리하여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증인 에세이라는 그 칸에 우리 임강현 목사님이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할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증인이란 단어는 이게 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법적인 용어로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증인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하고,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일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지만, 법원에서 이 증언을 하기 전에 거짓 증언을 안 하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참고인하고 좀 다르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가 아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어떤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증언하면 위증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차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만, 적어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는 개념, 성경이 쓰고 있는 증인이란 단어, 그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첫 시간에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증인이란 단어의 대부분이 이 헬라어 마르티스를 번역한 겁니다. 마르티스의 뿌리는 영어에서 메모리에 해당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메모리는 기억이란 뜻이죠. 그래서 증인으로 번역된 마르티스의 깊은 뿌리 어원이 메모리, 즉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막연하게 그냥 보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건성건성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제 TV에서 흔히 보는 증인 신문을 보면, 세상적 의미의 법적인 의미에서 증인이죠. 질문들을 받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불리할 수 있어서 거짓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르티스는 까먹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억이 안 나는 차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했는데, 저 까먹었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이럴 수 없죠.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듣고 만나서 그 사건을 가슴에 새겨놓은 사람이 이제 그 부활을 입으로 증언하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건성으로 슬쩍 보고 넘어가는 그런 방관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슴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는 자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번 수순에 있어서 거짓으로 말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입을 다물 수는 있어도 까먹거나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제 2026년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인이란 단어, 증인이 되리라는 단어를 이제 가슴에 새겨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뭐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뭐 제가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들, 이런 것 안에 뭐 거짓 없이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고 뭐 다른 이들에게 증언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말하고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 주십시오. 좀 이렇게 딱 끝내면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없어요. 무슨 뭐 새롭고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증언하고 살라는 건데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명하신 말씀 잘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뭔 권능까지 받아야 하는가 싶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기적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재주를 피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증언하고 살라는 건데 거기에 뭐 그렇게 무슨 권능 같은 것까지 필요하단 말이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권능이 굳이 필요한가요? 결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됩니다. 영어로 순교자를 mother이라고 합니다. 엄마 할 때 mother가 아니고요. 스펠링이 좀 특이해요. M-A-R-T-Y-R 이런 아주 독특한 스펠링을 씁니다.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영어 이 mother의 단어의 뿌리가 바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마르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이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고 만나고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그걸 사실 그대로 증언하면 이제 증언해야 증인이 되는데 그걸 사실 그대로 증언하면 잡혀서 죽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은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이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단어는 나중에 증인과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 보니까 순교라는 단어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해야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넘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권능이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그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주어진 능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신자는 바로 이겁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믿음으로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젊은 사춘기 시절이나 좀 더 철이 들어 청장년의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백발이 무성해지는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실은 인간으로서 끝없이 묻고 추구해야 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왜 사느냐? 그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혹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토대로 주어진 궁극의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발달이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는 것은 어떤 무슨 과학이나 철학적 근거를 통해서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이 간단한 대답, 왜 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질문과 대답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만이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기보다는 절대 동의하지 않죠. 우리는 알고 동의하는데 세상은 모르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세상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하기로 친다면 세상이 훨씬 똑똑합니다. 인간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 그럼 뭐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왜 살아가냐?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저들은 왜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등등. 인간이 왜 사는지 모르는 이유 하나 때문이죠. 죄인. 죄 때문에 어떻게 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이 가지가 도대체 어떤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 가지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실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떠난 인간에게 늘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서 늘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하고 있냐? 어디 가는 줄 아냐? 어디 있냐? 왜 하냐? 제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사실 그 고민을 했습니다. 좀 철학적인 것 같아요. 적성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물건들이라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뻔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기 있는 물컵, 아무것도 아닌 이 물컵도 다 이유가 있고, 하다못해 이 뚜껑도 이 존재의 이유가 있고, 여기 수건도 이유가 있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존재하는 것 중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것은 뭐냐? 참으로 이상한 거는 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만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가장 뛰어난 종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씨 춥지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역사 동안 인류가 얼마나 많은 사색과 연구와 공부를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고 도 닦고 실험하고 무슨 관찰하고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간 가지의 신세가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법은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어떤 법칙과 과학을 통해서가 아니죠. 유일한 법은 구원뿐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들어가서 본질과 붙어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 이 구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사느냐에 대해서 골똘하게 어떤 철학적 답을 얻어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존재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중심의 진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존재의 의미가 고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다? 믿음이 생겨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영광을 위해 산다는 고백을 비로소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답을 안다고 해서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이 전부 다 영광스럽고 막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런 나날들을 살아간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근성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리고 상태 안 좋아지면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삐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야 다시 마음 잡고 갈 때 제대로 된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품고 가야 될 메시지도 그겁니다. 도대체 삶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산다는 게 도대체 뭐더냐? 이 질문을 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거든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하는 이 경지를
살아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아유, 난 그냥 여전히 배부른 게 좋은데요, 이렇게 나가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보암직한 건 다 봐야만 하고 먹음직한 건 다 먹어야만 하고 탐스러운 건 다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 무슨 말을 더 해드리겠습니까? 그게 좋다는데. 그러나 하지 마, 보지 마, 먹지 마, 가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정욕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 경지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고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한 자들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내내 여러분 안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든지 혹은 동의가 안 되시든지 그거는 각자의 믿음과 경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어도 정답은 알고 살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누군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증인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증인입니다. 제가 좀 바쁘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증인 역할을 할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는 한 공부할 때만 학생이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놀 때도 학생이라면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은 좀 놀고 싶으니까 놀고 나서 마음 잡고 공부를 할 때 다시 학생 할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을 뿐입니다. 증인은 그렇게 어떤 숙제를 해내는, 미션을 완성하는 그런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창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숙제를 해내듯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증인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난 누구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그냥 증인이다. 전도 얼마나 했는데, 선교는 어디 하는데, 그런 게 하나의 기준이 되기 이전에 정체성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이 오셔야 합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차차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이 임재해서 제자들이 막 엄청난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신나고 화려한 그런 간증으로 점철된 아주 승승가도를 달리는 교회와 신자들의 역사를 다루어 놓은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약간의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 태반이실 건데 한 10번 정도는 다 읽어오셨죠, 그동안.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들이 막강하게 나타나서 여러 부분에서 막 초월적인 기적들도 많고 하나님의 간섭들이 드러나는 사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벌써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강력한 임팩트, 그 사건을 필두로 해서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세력이 커지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 주눅이 들어서 꽁꽁 숨고만 있었던 신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위력들이 드러나는 교회를 꿈꾸고 기대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이 사도행전 그러면 그 기대를 읽어보지도 않아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실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 사도행전 대단해. 권능이 임하는, 그래서 사도들이 승승장구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경 아니야? 왠지 그냥 그렇게 기대를 하게끔, 어디서 어떻게 배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긴다. 봐라, 교회는 성령이 함께해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지켜봐라, 두고 봐라. 그런 기대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읽어보니까 어때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서 무슨 역사를 말하겠습니까? 교회의 역사죠. 그 신나는 승리의 역사, 세상을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막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마다 그리 신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앞부분에선 베드로, 뒷부분에선 바울이 주로 주인공이 돼서 그 사역을 기록하는 것인데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주로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 뒤로 나가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가고 온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커다란 두 기둥입니다. 그런 와중에 핍박도 많았고 박해도 심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막연한 기대는 성경도 안 읽어보면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뭐 풍랑도 만나고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드디어 성령의 능력으로 최후에 로마에 가게 돼서 또 어디 로마에서 간다는 얘기는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에 가게 돼서 기독교의 위력을 온전히 세우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로마니까 봐라. 이게 성령의 역사고 권능의 역사고 이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강력하다. 세상을 다 뒤집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의 권능을 그 서두의 필두로 하여 저 마지막 28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우리 기대처럼 화려한 빵빠레를 울리면서 감동적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직 28장까지는 안 읽으셔서 모르시겠다고요. 나는 27장만 읽어서 그 뒤는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장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끝이 없어요. never ending. 그냥 전개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도중에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구조되고 어디 섬에 이제 정착하면서 그냥 섬에 뱀한테 한번 물리고 그리고 또 로마로 그냥 가요. 그래서 황제를 대면해서 어떤 권위를 한번 보여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황제를 만났다는 장면은 없고 황제를 만나기는커녕 뒤에 읽어보면 어디서 월세방을 하나 구합니다. 성경은 새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빵 하나 구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떤 멋진 결론을 내고 그 평가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받고 부자가 되고 권능을 받고 권세자가 되고 권능을 받고 출세했더라. 다 이루었더라. 끝났더라. 보란듯이 해냈노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풍랑 만나고 죄인으로 잡혀가고 뱀한테 물리고 새빵에서 기거하는 이런 일상의 삶들이 전부 다 증인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들을 앞두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권능이란 증인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차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막연하게 세고 강하고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출세한 게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래서 결국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광과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순교자의 마음의 자세, 그 경지를 가능케 할 능력을 받은 것, 그것이 권능의 핵심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 읽어보지도 않아놓고 천편일률적으로 오해와 실수를 하게 되는 점이 그겁니다. 이제 능력 받아서 잘 살아보자 그거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증인의 자리와 증인된 삶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 사도행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 마르티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흥이 안 나죠. 왠지 읽으면 읽을수록 증인된 삶을 살수록 부담만 더해지는 것 같고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불쾌함이 살짝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눕니다. 서신서는 거의 다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복음서 4개와 서신서를 빼면 가운데 사도행전 그리고 저 뒤에 요한계시록이 남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 독보적으로 딱 한 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에서 배치한 것은
복음서가 이론이라면 사도행전은 실천의 한 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는 차원에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자리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는 살아계신 주님의 스토리, 다시 말하여 이 3차원적인 공간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라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이 땅을 넘어서 있는 그 존재로서의 주님의 스토리,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의 스토리,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인 누가에 의하여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어떤 인간의 디테일한 모습들,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듯한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묘사들은 누가인 의사로서의 표현과 묘사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고, 누가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누가는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고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 즉 한 세트, 1부, 2부가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은 이 서두를 위해서 1장 1절과 2절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여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 내가 쓴 내용이 이거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살아생전의 스토리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스토리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이라고 하는데, 데오빌로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 유추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첫 서두에 데오빌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당시 총독에게 붙이는 관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고로 상징적인 인물이기보다는 실제하는 인물이며 이 실제하는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글을 쓰므로 데오빌로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려는 취지로 기록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잠시 확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 앞쪽에 있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이 의사인 누가의 디테일한 그 심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또 확실하게 하리 함이로다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스토리를 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동일한 데오빌로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영계에 계신 그 주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접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가 친구 혹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인물이나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생략하고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서는 주님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 사도행전은 주님이 영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어차피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의 위치에 맞추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첫 시간인지라 이제 사도행전을 다루어 나갈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껏 집중을 해서 잘 들으셨다면 이제 권능과 증인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겨왔던, 그래, 능력받아서 뭔가 이렇게 멋지게 멋들어진 인생을 잘 살아보자, 그런 그 막연한 편안함 이런 걸 좀 버리시고 왠지 모를 그 싸리한 긴장, 제대로 증인됐다간 불편할 수도 있겠네, 이걸 감수해야 될 각오들이 밀려오는 부담을 느끼셨다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를 좀 요할 것은 첫 시간이니까 사도행전 전역에 등장하는 개념 중에 증인 혹은 제자 혹은 사도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자 개념인데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 그러면 12제자를 떠올리는데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배우고 이 자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위해서 파견을 보낸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임무들이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도는 제자입니다. 맞죠? 그러나 모든 제자가 다 사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는 제자들 중에 주님이 특별히 권위를 부여하여 어딘가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들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특별히 보내심을 명령하신 주님의 어떤 특별한 대우와 간섭들이 있기 때문에 그 12제자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는 제자 중에 특수 파견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은 뭐냐? 증인은 그 감당하는 일을 기준으로 갖는 개념입니다. 마르티스라고 했죠. 제자든 사도든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무슨 전도를 몇 번 했다, 선교를 몇 번 떠났다 그런 파편적인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체성이 증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증인이란 증언이라는 숙제를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증언 몇 번 하고 나는 증인임내가 아니라 증언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죽이는 그 희생과 순교적인 마음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증인된 삶인 사도행전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말은 사도행전이지만 영어 성경은 acts, A-C-T-S, act, 즉 행동이란 말의 복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증인들의 삶들이 사도행전 안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복수인 act를 사용했습니다. 자,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먹고 살아갈 궁리만 해도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시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증인은 어떤 옵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사정 봐줘가면서 여건 될 때 해라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은 또 더욱더 아니고요. 다른 모든 것을 안 해도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할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싫든 좋든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냥 증인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뭐 자격, 실력, 여건, 형편, 처지, 내 수준? 아니요. 그냥 증인입니다. 그래 놓고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크게 부담 가지거나 아유 못해 먹겠네 하고 미리 내빼지 마세요. 배가 고플 수는 있어도 배가 고파도 증인으로 살면서 배고프셔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몸이 아파도 증인으로 살면서 아프셔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끌려가고 누명을 써도 증인으로 살면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도 증인으로 살면서 풍랑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뱀한테 물려도 증인으로 살면서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새빵에 살면서도 증인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아이,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순서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증인된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권능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게 참 큰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에 5만 개 다 변해도 불변의 진리, 사람은 죽는다. 예외 없는 진리, 안 죽는 사람 없다. 만약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뭐죠? 너 예수 증언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너 그거 하면 죽을 줄 알아. 그 말처럼 큰 위협은 없습니다. 왜?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 특히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있는 세계를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쯤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가 하면 죽음 이후를 분명히 믿을 때부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믿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하는 것을 보니까,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죽음 이후를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허다합니다. 진짜 믿음은 죽음 이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결정이 납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요? 세상에 없는 것, 세상 안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환갑이 꽤 오랜 세월이 되면 환갑인 줄 알았는데 금방 환갑입디다.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화두교회 성도님들,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금방이다 이 말이에요. 곧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주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만날 때 유효한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주님을 만날 때 유효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권세나 출세입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뭐 다 좋죠. 그러나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쌓아두고 나중에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차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대로 천년 만년 살 거라는 착각을 제발 버리시고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과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그때 비로소 선명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은 내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명하고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죠? 증인의 인생을 산다는 것.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가면서 증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간증이 계속적으로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